사도행전 11장 19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계를 바꾼 이정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큰 핍박이 일어나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핍박 속에서 또 그들은 전도 선교를 깨달은 교회, 그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은혜가 보이고 큰 무리가 더하여지고 경제 기적이 일어나서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담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선교사님 축제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우리 이 새벽 예배 주일 일부 강단 메시지가 한 주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오전에 서영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포럼을 받으면서 세계를 바꾼 이정표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또 찬양 예배는 문성민 선교사님의 또 선교 포럼을 통해서 세계를 바꾸는 이정표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24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바꾼 이정표.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영원한 우리의 망대가 되십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망대를 통해서 안전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잘못된 망대를 먼저 버려야 되거든요. 내 안에 잘못된 망대를 가지고서 주님을 나의 망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중요한 버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이가 그걸 통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죠.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 보면은 아직도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었어요. 율법에 의하면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걸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거 어릴 때부터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교육받아 왔는데요, 잡아먹어라.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고넬료를 감동시켜가지고 고넬료에게 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중에 누가 문을 두드렸다 말이에요. 나가 보니까 고넬료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알아듣고, 그 환상이 바로 이 말이구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아듣고 그 환상 보여주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준 거죠. 또 사람까지 보내주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복음 전했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좋은 일인데. 율법에 의하면은 이방인과 함께 하지 마라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방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이 말인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복음까지도 막는 그런 큰 우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함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방인하고는 줄도 같이 안 서고 이방인하고는 같이 밥도 안 먹고 뭐 그런 아직도 그게 남아 있나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님이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복음을 전파하니까 성령님이 말씀 듣는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성령 충만 받네. 그 고넬료 집이 마가 다락방이 돼버린 거예요. 와, 우리만 성령 받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영접하니까 세례받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도 하고 막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니까 와,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줬는데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금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나중에 받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그 고넬료 집이 완전히 성령 충만 받게 되고 은혜 받으니까 대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또 함께 온 일행들을 극진히 대접을 하고 서로 은혜 나누고 포럼하고 얼마나 선교 축제가 됐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말이 많아졌습니다. 아니,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집에 가서 같이 밥도 먹고 뭐 그렇게 했다며?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만 선민이지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나? 막 이런 말들이 막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정확하게 사도행 1장 8절을 말씀을 하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이다. 요걸 전했어야 되는데 전하기는 전했지만은 그게 강력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베드로가 말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촛대가 안디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핍박 속에서 피난민들이 모인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 피난민들이 모였으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교회죠. 그렇지만은 그들은 복음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까지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선민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방인.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이 교회, 놀라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는 교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아직도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촛대가 옮겨져 버렸어요. 율법주의,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주의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남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뭐 벨소리가 다 들려오잖아요. 뭐 이런 말 저런 말, 뭐 카더라 통신이라 하대, 카더라 통신, 그런 통신들이 뭐 얼마나 많아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그런 말을 들어도 저는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들으면 막 감동이 되나 봐요. 막 뭐 어떠고 저떠고 막 그런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 뭐. 그래가지고 막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기에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입술이 복음을 안 전하고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누가 어떻고 저떻고 사단한테 쏟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님만 말하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 전도사님 저도 있고 저도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함이 보일 때에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면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 사람은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소리가 들려와도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감동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에 감동받고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있는 율법의 기준이 있어요. 유교라는 율법의 기준이 있어요. 불교라는 율법의 기준이 있어요. 내가 살아온 배경의 기준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기준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남을 나도 모르게 정죄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목사가 돼 그럴 수 있어? 선교사가 돼 그럴 수 있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고 선교사도 사람이고 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기준이 돼야 돼요.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되지 절대로 우리는 남이 잘못하는 거 어떻더라 그런 말에 썩으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는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복음을 못 듣게 하고 복음을 약화시키고 예배 실패자가 되게 만들고 낙심중에 방황하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말 한마디에 그 사람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힘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아니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고넬료가 구원받고 그 집이 다 구원받고 성령 충만이 임하였는데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막 기뻐 뛰며 춤을 춰야 되는 일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이방인 집에 가서 식사했다며? 막 그러면서 이방인은 그 못 받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내 생각, 내 기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율법에 딱 묶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래 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 하는 거예요. 에? 큰일 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왔잖아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기는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 자신을 막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리는 저 뒤에서 고개도 못 들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았어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전도자가 되었지 우리가 잘나서 잘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에 몰려오는데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데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세계복음화 되는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한류 열풍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로 세워주셨구나. 이때 우리 교회가 마음을 합해서
진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올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내가 잘해서 잘한 줄 알고 막 그만에 빠져가지고 큰일 납니다. 우리 잘못하면요, 어떤 분은 그런 말 하잖아요. 다락방 율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복음 못 깨달았니 막 그러면서 막 그 큰일 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깨달을수록, 은혜 받을수록, 직분을 받을수록 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도와줘야 되고 기도로 도와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망대를 바꾸라. 요셉이 그 망대를 바꾼 사람이잖아요. 형들은 그 망대를 바꾸지 못하고 아직도 육에 묶여 있었어요. 요셉이는 영의 망대를 세운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걸 세우는 계기가 있었어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의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또 노예로 가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어느 정도입니까?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망대를 세계복음화의 망대로 높이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육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일을 했다면 결국은 육의 망대로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광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많은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망대를 세웠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이 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리라. 피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피 언약을 붙잡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바로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셨잖아요.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 재앙이 넘어가리라. 이 망대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나가 망대를 바꾸지 않고 육의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망대가 바뀌어졌어요. 처음에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 분인 나는 아들이 있는데 왜 나는 없습니까? 이런 기도, 육의 기도.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깨달아졌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깨달아졌어요. 이 시대 말씀이 끊어진 시대. 이 시대에 말씀이 없으니까 흑암이 덮고 있는 시대.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인데도 육의 망대만 세워가지고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캄캄한 암흑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되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나실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런 나실인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시대의 나실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 구별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죠. 그래서 한나가 이 나실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즉각 응답이 오잖아요. 망대 바꾸는 순간에 응답이 와요. 우리 잘못된 망대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다윗, 다니엘, 믿음의 선진들 똑같습니다. 다윗은 망대를 바꾸었는데 형들은 아직도 망대를 안 바꾸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대를 바꾼 다윗을 세계복음화에 큰 망대로 세워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망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나라이 임하오시며 천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일성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천국 누리고 살아라고 천국 시민권 주신 거예요. 천국 누리라고 천국 열쇠부터 주신 거예요. 천국 누리라고 천국 복음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직도 잘못된 망대가 있다면 부셔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갈라디아 2장 20절 붙잡고 그리스도의 망대, 복음의 망대, 구원의 길 망대 이 안에 가득 채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까지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천국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제자 부르자마자 권세 주시고, 부활하자마자 권세 주시고, 영접하자마자 권세 주시고, 지금도 그 권세로 천국 누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였다. 그냥 전파한 것이 아니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주 예수를 전파했는데 재창조의 축복을 받았어요. 놀라운 축복이죠. 환난 중에 탄생한 교회,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구원의 감사 감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 전하겠어요? 자기 믿음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구원의 감사 감격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강한 자, 강한 진, 잘못된 율법주의,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내 선입견, 선입관, 잘못된 것이 내 안에 들어앉아 있어요. 이걸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믿고 주님이 다 끝냈음을 믿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내 모든 생각까지도 사로잡았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 선교를 알고 주 예수를 전파할 때 재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고, 어떤 응답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받을 응답이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그냥 응답이 아니에요. 그냥 시시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그런 응답이 아니에요. 그런 불신자도 받는 응답이잖아요. 우리가 받을 응답은 어떤 응답이에요?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놀라운 응답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했다. 주의 손은 피 묻은 손이에요.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베드로가 안전병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일으키는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에 안전병 일으킵니까? 주님이 베드로 안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손을 쓰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은 내 손이 아니고 주님의 손이다. 내 입술은 내 입술이 아니고 주님의 입술이다. 내 눈은 내 눈이 아니고 주님의 눈이다.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 그리스도 예수로 온통 각인뿔이 체질된 망대. 이렇게 된 사람을 파수꾼이라 그래요. 기도의 파수꾼.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이번에 우리 선교대회의 주제잖아요. 우리를 성백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대요. 우리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파수꾼입니다. 할렐루야. 종일 종야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성백 위에 파수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능한 손으로, 여호와의 능한 팔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능한 손을 어떻게 움직여요? 기도하는 사람이 움직여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12 아들들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요셉이 다 차지해버렸어요. 장자라고 차지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요셉이 차지해버렸어요. 요셉은 2 몫을 받아버렸잖아요. 장자권을 받은 거예요. 영적인 장자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제 기도의 손이 되어야 된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5절에 보면은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앞장서서 싸웁니다. 아론과 훌, 모세가 산 꼭대기 올라갔어요. 뭐 합니까? 그걸 내려다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정상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모세가 팔이 피곤해 가지고 기도가 멈춰졌나 봐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또 막 쳐들어와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오른팔을 붙잡고 왼팔을 붙잡고 합심 기도, 3인 1조 기도 팀이 된 거예요. 그렇게 돌을 갖다 놓고 앉아서 이렇게 딱 집중 기도하니까 아말렉이 완전히 박살나고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을 흔들겠다. 그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기는 자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박살내고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깨진 머리를 또 깨먹으라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의 깃발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부모 기도회가 바로 요거예요. 17장이에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부모 기도회예요. 부모가 기도하니까 누가 이겨요? 여호수아, 갈렙 후대들이 그 현장에서 이기잖아요. 우리 부모가 부모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한다면 우리 후대들이 현장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사업에 승리하고 건강에 승리하고 복음 전도에 승리하고 믿음에 승리하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 기도가 약해질 때 흑암이 득세해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이 밀렸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이거 믿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 안 하겠어요? 이거 믿는 사람이 어떻게 새벽 기도를 안 하겠어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기도는 지난주에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는 실제적인 과학이다. 기도는 권세과학이다. 이 엄청난 비밀을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몽땅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손이 기도의 손이 되지 못하면 가장 손해보는 손입니다. 기도의 손을 잃어버리고 막 바쁘게 다른 거 한다 하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면서 부모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가 또 부모 기도회란 이름으로 특별히 또 모이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번부터는 토요일 날 한다고 이렇게 광고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부모 기도회에 참여해서 정말 아론과 훌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 피곤할 때에 아론과 훌이 다 오른팔 왼팔이 되어서 붙잡았을 때에 대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이 목사 혼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이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집중 기도해 주면 제가 다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그랬는데 이 신목사야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의 기도가 없이는 내 자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어때요?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보여. 이거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정말 은혜 받을 시간표 오늘입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모시고 포럼을 들으면서 정말 저 북방 선교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날이에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렘넌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 헌금에 동참하고, 우리 청년대학부에서는 참 주일날 커피 몇 잔 팔아가지고 돈 얼마 되겠습니까만은 그거 하나도 자기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1년인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참 거액 아닙니까? 그렇게 헌금을 드렸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어떤 분은 적금을 넣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옥합을 깨뜨리기도 하고, 참 제가 다 포럼을 못 들어봐서 그렇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간정이 있고 은혜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중에도 환난 중에도 선교에 헌신했던 이 안디옥 교회가 받은 복은 세계 복음화의 축복입니다. 그들이 받은 복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만 응답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 뭐냐? 예배 성공입니다. 계속 보좌의 축복 많이 말씀 듣죠. 그 보좌의 축복이 딴 게 아니고 예배의 축복이에요. 이사야 6장에 어제도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이사야가 보좌의 축복을 받고 렘넌트를 깨달은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받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요셉이, 다니엘이 뭘로 응답받았습니까? 그들이 다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다 예배 성공으로 보좌의 축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일날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 개인 예배, 예배 예자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빠지면 안 돼요. 우리 금요일날 치유의 망대를 세워서 금요 치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열어놓은 거예요. 예배 시간은 천국 잔치예요. 오늘 특별히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선교 포럼을 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까지 오셨어요.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응답 주시려고, 전무후무한 응답 주시려고 귀한 사자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이게 그냥 예사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를 바꾼 이정표로 오늘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때 큰 무리 제자가 모여들었어요.
오직의 응답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깨달은 이 바울이 워낙 핍박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바울하고 상종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저 초야에 묻혀 있었어요.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그때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바울과 상종하지 않는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서 팀 사역을 했어요. 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둘이 1년간 모여서 제자 훈련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드디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드디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작은 예수. 와,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네. 예수님의 제사장권, 예수님의 선지자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빛을 선하는 선지자,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 바나바 사역이 교회 안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나바 사역이 뭡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 이 말. 오직 그리스도. 이 바나바 사역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역이에요. 이게 팀 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팀 사역. 초야에 묻혀서 있는 그 보배로운 보석과 같은 그 제자를 바나바가 발견해가지고 발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세워주었어요. 우리가 사람을 자꾸 세워주는 것이 뭡니까? 이게 바나바 사역이에요. 그 사람의 장점을 세워주고 단점이 있지만 장점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꾸 단점을 말해가지고 길을 죽여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고요. 장점을 자꾸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잠재력을 끄집어내줘야 돼요. 바나바 사역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자꾸 장점을 끄집어내줘야 돼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래서 감사 편지를 자꾸 보내주고 여러분 카톡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고받으면서 구역 식구들끼리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바나바 사역하는 거예요. 바나바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바나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는 피스메이커,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이 바나바 사역이 안 되니까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교회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재판에 걸려있는 교회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바나바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바나바 사역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을 세워주잖아요. 시대적인 인물을, 시대적인 인재,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초야에 묻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발굴해낸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때는 잘 믿었는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뭐 청년회장도 했는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우리가 발굴해서 힘을 줘서 일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실수한 거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 과거로 지나간 거예요. 과거 거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미래를 보고 발굴해야 됩니다. 이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나바 사역, 개인 양육자, 팀 사역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운동하는 사람. 그래서 둘이 1년간 모여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빨리 이제 우리 예비 중직자들을 세워서 이 말씀 운동하고 이렇게 자꾸 도와줘야 됩니다. 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무리가 일어났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결론입니다. 빛의 경제, 복음 경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라고 막. 어느 정도입니까? 담임 목사, 부목사를 한꺼번에 선교사로 파송해 버렸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바나바, 바울을 하나님이 따로 세워라. 그래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는 담임 목사, 부목사 한꺼번에 보내버렸다니까. 그래도 이 교회는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든든히 세워져서 그리도의 사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었고, 이 교회의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전도 선교 경제 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데 안디옥 교회만큼은 경제가 차고 넘쳤다니까요. 왜?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하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복음 경제를 그 교회라 막 갖다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2절에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무엇을? 열방이 내게로 돌아오고 아들, 딸, 렘넌트들이 돌아오고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이런 놀라운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안디옥 교회에 이루어졌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제 삶 집중해야 됩니다.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낮에 모든 보이는 것을 기도 속으로,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격의 기도를 기록을 하고 꿈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3세팅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 세팅을 해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응답이라. 갈등인 줄 알았는데 그게 기회라. 갱신의 기회가 돼. 큰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문제인 줄 알았는데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되고요.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요. 여러분, 아픔이 없이는 성장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 말도 있고요. 나비가 곤충에서 나비로 나올 때에 막 힘들게 나온대요.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게 나오니까 가위로 그거 잘라줬대요. 잘라줘서 나온 그 나방이는 날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툭 떨어져 죽어버린대요. 힘들게 나온 그 나비는 나오자마자 풀풀풀풀하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전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